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간교회 성도님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계시는지요?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요? 무엇이 내 인생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소원이 뭐니? 한 가지만 말해봐라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구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고, 또 어떤 누군가는 어떤 병에도 끄떡하지 아니하는 강인한 육체와 건강을 주십시오. 또는 누군가는 솔로몬의 버금가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것이지요. 어느 한 제자가 스승님에게 매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매일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갈망하면 되느니라. 갈망하면 되느니라. 제자가 말하죠. 그렇지만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왜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하루는 스승이 그 제자와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 스승이 제자의 머리를 잡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물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가서야 이 스승이 그 제자를 놔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승이 말을 하지요.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걸세. 그렇게 하나님을 숨 막히도록 간절하게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걸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출세도 부와 명예도 건강이나 생명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달라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늘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입술은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임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졌을 때.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언제 영광이 임했는지 그 시간적인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영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자마자, 또 세번역 성경은 바로 그때에 라는 단어, 이 시간 부사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성막 위로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공원, 그 놀이동산의 문이 열리기를 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과 저는 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공사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란 듯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성막 건축 사역을 온전하게 끝마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여기시며 즉각 응답하사 그 성막 위에 임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 몇 프로요? 100%, 99%도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진 성막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절을 보면은요,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말씀을 보면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입니다.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고자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철저한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순종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분명 나옵니다. 그 부분을 줄치시고 동그라미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분의 동행은 오직 그분의 의지와 섭리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 인생들은 오직 전적인 순복을 통해서만 그 은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순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은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살고 계시나요? 혹은 나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조각목보다는 이 나무가 더 튼튼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순금을 등잔대로 쳐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잘라서 붙이는 게 하나님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제단의 길이를 5규빗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하나님 5규빗 너무 작잖아요. 최소 10규빗은 돼야죠. 10규빗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성막을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을까요? 임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랬다면 그것은 성막으로서, 회막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곳은 성막이요 회막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반대로 행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산당들과 산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 모아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갔다가 거기 있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좌우 가로 세로 높이는 몇 센치에 이 문양이 너무 멋있구나. 그걸 그대로 설계도를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내죠. 우리야, 내가 보낸 이 설교대로, 이 그림대로 우리도 제단을 바꾸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성전의 구조까지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을 바라보았고 아수르의 신을 갈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이방 신들로 더럽혀져 버린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어찌 임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곳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성전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던 모세의 길이요, 모세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길은 세상의 것을 따라 유행에 맞춰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경험대로 가는 아하스의 길, 아하스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아니라, 이 세상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월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도 순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100% 우리가 따름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임한 그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이 지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어느 누구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심지어 모세까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워낙 엄청나고 컸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감히 성막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꼽을 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감히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선하신 영광이 임할 때에 한계가 있고 죄 많고 흠 많은 인간은 절대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다음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레위기죠. 레위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한 문장으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죠. 사실 저도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제사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이 제사 저 제사, 이럴 때는 이 제사 저럴 때는 저런 제사 왜 이렇게 많은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어찌나 감사한지요. 더럽고 흠 많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막이 완성된 후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으면 어떻게 됐나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그 구름이 올라갈 때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광야길을 행군한 것이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그들이 잘나서도, 그들이 경험이 풍부해서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계속하여 보여주십니다. 지속하여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지속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 성경의 성공의 비결은요, 내 지식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름이 뜨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름이 뜨지 않는 것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예전에 한 청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내 기도만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시셔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하지만 그 반대로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고 설령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그 청년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회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광야길로 행군을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머무르며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며칠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1년씩이나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며칠밖에 걸리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도 언제나 곧 떠날 채비를 하고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자리에 집을 짓거나 정착을 하거나 그것에 토지를 마련하고 농사를 지어 생활 기반을 이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은 영원히 머무를 터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에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러한 정류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에 아무런 미련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시각은 오로지 구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들을, 바로 그러한 백성들을 어찌 인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상반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 왕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히스기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이 히스기야,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월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욱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반대의 내용이 또 이어져서 나오죠. 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한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처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과 연합했던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과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고 인생을 위해 보다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부귀, 권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얻은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어놓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자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렇다면 불 기둥 하나, 구름 기둥 하나, 기둥은 2개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였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낮에 구름 기둥이 밤에는 빛과 열을 내뿜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 불 기둥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구름 기둥 안에 불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 구름에서 불이 비치어 라고 번역하기도 했답니다. 어쨌든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급변하는 중근동의 기후 환경에 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이나 중근동 지역은 무려 일교차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50도 이상이 차이가 난대요. 요즘 새벽 예배 나올 때 아직까지도 춥더라고요. 근데 한낮에는 또 반팔을 입고 다녀야 할 정도로 너무 덥고요. 그래서 지금 제 목이 그래서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 한 10도 정도 일교차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당시는요, 여러분 무려 40도에서 5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낮에 달구어졌던 바위들이 밤에 갑자기 식으면서 그 온도차를 이기지 못해 이곳저곳에서 펑펑 하면서 갈라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지켜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우십니까? 혹여 나에게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길 바라고 내 눈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생겨나길 바라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임재 가운데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그 구름과 불이 여러분들의 주위를 둘러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시련도 있었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하였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와 시련을 넘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힘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죠. 그 모든 것은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위험도, 절망적인 고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여러분들을 좌절시키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떠한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희망과 담대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위치를 정하고 진을 쳤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쳤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항상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자신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구름과 불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즉 성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을 할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때로는 어려운 시련을 만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이기게 하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중심의 생활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곳에 가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사람은 결코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은 세상으로 인해 좌절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야말로 곧 스스로 고난을 부르는 것이며 스스로의 인생을 좌절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보면 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말씀을 따라 걸었던 아브라함, 장자권을 그토록 갈망했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씨름했던 야곱, 또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은 대부분 이렇듯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많은 연약함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께 미치고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매진하는 이들이 많죠. 자아 성취를 위하여 전심을 기울이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을 구하여 목숨을 거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주 쉽게 우주보다 크신 보화를 얻기를 원하며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의 은혜가 멀다라고 한탄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월광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을 드리고 눈물을 들이며 가슴 중심에서 나오는 한탄과 고통 어린 탄식으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그 사모하는 자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에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거룩함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행복했고 가장 안전했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이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월광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나된 것 모두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그 임하셨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하기를 늘 갈망하며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며 능력 있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가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늘 우리의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월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지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